제가 어제 전주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에 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차가 이제 가을에 이제 단풍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다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전주까지 가는데.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근데 올라온 이제 또 어제 그래도 모임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운전하고 오는데 차를 쭉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서 괜히 빵빵을 거리는 거예요. 빵빵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 사람 왜 빵빵거려? 네. 그러면 또 뒤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쌍라이트가 뭔가 알죠?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위로 막 반짝반짝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 비키라 이거예요. 자기가 빨리 가야겠다고. 제가 속도도 제대로 가고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요. 운전 중에는 전쟁을 많이 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은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생각하면서 왔어요?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어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기도 그러니까 유튜브로 켜놓고 방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그런 분도 있고 이 머리는 갖가지 전쟁이 막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까?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저도 막 운전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괜히 빵빵거리고 있고 막 쌍라이트 까딱까딱 켜고 하면은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운전하는데도 그래도 오면서 그래도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은혜 가운데 오는데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쁘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막 빵빵거리고 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차를 때려 부시잖아요. 자기 잔인데도 그저 기분 나쁘다고 차 막 때려 부시잖아요. 막 위에 올라가서 막 쿵쿵 굴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전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내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르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는 그냥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다 보니까 막 때로는 치고 받고 때로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쉽게 해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더 자세히 말씀은 율법도 해당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도 해당이 되는데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 이게 법이에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 우리에게 진리의 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법이 또 하나 있는데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는 진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했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나?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잘 몰라요. 왜? 우리의 영은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도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인데 그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요즘 단풍철인데 단풍들이 이제 막 파랗게 물들었고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 왜? 바람이 부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영적인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의 흐름, 영적인 그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느끼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몸이 여기에 막 뭐가 기름이 쭉 부어내리는 것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다 느껴지고 감지가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 다 감지함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깨어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바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가득 채워지고 내 머리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쫓아 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 감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이렇게 딱 우리가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육신으로는 이 말씀 못 이루어요. 이루며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육신이 먼저 행동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터져. 육신이 영보다 먼저 앞서가고 행동을 하면 그때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탄에 붙잡힌 삶을 살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무슨 생각을 갖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게 했어요. 영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사탄은 자꾸 부채질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육적으로 살게 막 끌어올려요. 육적으로 살게.
쾌락을 쫓아 살아라. 쾌락을 쫓아 살아라. 더 쾌락을 쫓아라. 세상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우리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전쟁을 막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육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영, 혼, 육. 자, 이 혼은 뭐냐면은 이 중간이라고 쳐요. 자, 세 개 중에.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요. 영, 혼, 육. 사탄은 육적인 삶을 살게 자꾸 부채질해요. 육적인 삶을 살게. 부채질해. 육적인 삶을 살게.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 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영을 따라야 돼. 내가 영이야. 너의 본래의 주소는 영에 속해 있어. 너는 사람이기 전에 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 가운데. 혼은 우리의 생각. 혼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또 감정, 의지, 의식. 혼. 그러니까 사탄은 이쪽 육을 치고 들어오면서 다 이리저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혼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을 주장하면서 이 혼의 세계를. 그래서 생각은 늘 어때요? 여기서 늘 맞아요. 싸워요. 늘 이 자리는 전쟁이 일어나요.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생각으로 생각이 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으로 딱 붙어버리면은 육은 영으로 딱 붙어요. 영으로 붙으면은 영이 육신을 이제 이 생각을 딱 주장하고 다스리잖아. 영이 생각을 다스리면은 이 육신은 위토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이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은 이것이 강하잖아요. 강하다 보면은 육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이게 육이 강하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육이 강해요. 육신이 강해요. 그래서 사탄은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너 스스로 살아라. 너 스스로 살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는 높아질 수 있고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을 쫓아 살아라. 그러다 보면 육적인 생각이 강해지면 이 생각이 여기 딱 붙어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다 보면 이걸 영을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러다 보면 이제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생각은 늘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주장하냐? 누가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 성령과 더불어,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된다. 아멘. 그때 내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늘 영의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운전을 할 때나 집에서 밥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무엇을 하는데 지금 유튜브를 볼 때도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올라와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생각인데 이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성령의 생각.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가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나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완전히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확 부서들어요. 나의 자아가 설깨지면은 유리가 설깨졌을 때, 유리가 그냥 파편이 나고 툭툭툭 깨졌을 때 그 깨진 유리는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고 피를 흘려요. 나도 아프고 힘들어요.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그 막 유리가 찔러요. 피를 흘리게. 자아가 파사가 안 되면 안 돼, 설깨져. 그래서 먼지처럼 아주 곱게 유리가 깨지면 그러면 그거 아무리 만져도 상처 나요, 안 나요? 미세하게 흙처럼 유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만져 상처 안 나요. 그게 파쇄가 완전한 파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뭐예요? 또 자아는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한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육으로 자꾸 치우쳤던 것들이 이것들이 깨져버려야 돼요. 미세하게 싹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깨진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를 평안케 해요.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유하며 평안함을 얻었어요. 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셔요. 늘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버려요. 온몸을 쫙 생각과 이런 모든 걸 다 덮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뭘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에 살면서 늘 하늘의 세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뭐예요? 땅에 속해요. 땅. 무조건 땅을 취하라고.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져와요? 하나님과 뭐가 가져와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요, 이거 하나님과 뭐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여기 7절에 나왔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줘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심어줘요? 사탄이 심어줘요. 씨앗을 육신의 생각을 갖도록 자꾸 뿌려요. 생각 속에. 뿌리다 보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사망을 가져와요, 결국은. 사망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 할렐루야.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성도들을 볼 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이웃을 보고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 것인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씀, 그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눈, 보이는 시각,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다 세상 소리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뭘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누가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의 자녀들도 막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리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에 속한 생각을 갖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분별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 몰라요. 말씀은요, 영의 세계의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은 참 멀리 뒤로 제껴놓고 막 기도만 해요. 산기도해야지,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예언받지 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조금만 잘못되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역사해도 그걸 몰라요. 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자기가 기도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뭔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혀서 붙잡힌지 몰라. 왜? 말씀은 영의 거울이고 나의 삶의 표준이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침판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이 잘못 가는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의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도 두 축,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또 하나의 바퀴가 있다면 실천하는 삶에 행동하는 바퀴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행동, 실천, 세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말씀이 강하면은 말씀 쪽으로 자꾸 치우쳐지고, 기도가 강하면 기도 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행동, 그렇게 세 바퀴가 일정하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말씀은 하는데, 말씀을 알고 기도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말씀도 모르면서 막 삶에 실천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방 종교인들도, 이방 종교인들, 그죠? 절에나 뭐 다른 분들도, 다른 종교도요, 다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3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아멘? 세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 비결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나의 영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셔요.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을. 이 세대를, 우리를,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했어요. 온전하신 뜻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보면은요, 말씀이 막 풀어져요. 저도 신학을 7년 했고 뭐 주석, 온갖 주석도 다 보고 원어도 보고 뭐 하더라도 그냥 할 때는 이 머리는 막 커져요. 머리는 막 커져. 왜?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런데 머리는 커지는데 건조해. 건조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머리가 커지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건조하죠. 밀가루만 있으면 밀가루 후 부르면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지. 그런데 밀가루에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기름을 부으면 반죽이 되고 그저 차지잖아요. 안 날아가요. 우리 말씀과 우리 삶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떤 은사자들이나 쉽게 해서 어떤 사역자들, 이런 분들도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또 쫓아 살고 있는지 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았을지라도, 영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현재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과거의 믿음 물론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믿었을지라도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아주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 말로 볼장 다 보고 생각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다스려 늘 하늘에 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성령에 온전히 취하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소서. 덮어주소서.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어떠한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주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에 속한 삶,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